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3장 1절에서 18절 우리 김금영 권사님께서 봉독하시겠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니고데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어찌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러한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받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세상에는 많은 변화가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에게 변화가 없다면 얼마나 지루하겠습니까? 짧은 순간에 화학적인 변화도 있고 물리적인 변화도 있고 감정의 변화도 있고 또 역사 요동치는 상황의 변화 등 많은 변화 중에서 여러분 어떤 변화가 가장 위대한 변화일까? 라고 물으신다면 무엇이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주보에 답이 나와 있어서 아마 여러분들이 쉽게 답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변화는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성경 말씀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듭나는 것이다. 바로 저와 여러분이 또 죄인이 거듭나는 것, 이것보다 더 위대한 변화는 없는 것입니다. 거듭난다는 말이 무슨 말씀입니까? 이 질문의 답안은 대표적인 성경 이야기가 오늘 우리가 봉독했던 그러한 본문에 나오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름난 바리새인이며 유대 민족을 다스리는 산헤드린 공회의원인 니고데모를 접견하시면서 그에게 하신 말씀 중에 거듭남이라는 주제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니고데모는 몇 가지 의문을 가지고 오늘 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예수님이 이 니고데모와 대화하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니고데모가 하는 말이 아니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거듭납니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나란 말씀입니까? 하고 반문하니까 예수님께서 대답하시기를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는 것이요.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이 거듭나야 하겠단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마시오. 이렇게 응수하셨습니다. 가르쳐 주셨습니다. 거듭난다는 말은
문자 그대로 해석을 하면 위로부터 태어난다. born from above. 위로부터 태어나는 것이 바로 거듭나는 것의 원어의 뜻입니다. 니고데모에게는 정말 갈급한 것이 있었습니다. 마음의 변화, 영적인 변화가 필요했었던 것 같습니다. 새로운 탄생, 즉 거듭남은 믿는 자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행위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에 거듭난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음으로써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그러한 뜻도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논리적으로 왜 사람에게 거듭남이 필요한가라는 물음이 뒤따르게 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로마 성도들에게 쓴 편지에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라. 죄인은 영적인 죽음의 상태에 있다. 그냥 그저 숨쉬면서 다닌다고 해서 다 살아있는 목숨이 아니라 이미 죽었던 자들이다. 또한 죄인이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서 영적 생명을 얻을 때 성경은 그것을 새 생명, 새로운 탄생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직 거듭난 사람들만이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을까? 가장 잘 설명한 것이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어떤 사람이 구원받을 때 그 사람은 거듭나고 영적으로 새로워집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서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시작된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고 있습니다.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죄의 형벌을 치르신 유일하신 분,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고 믿는 것이 바로 거듭나는 것입니다. 유명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하신 그 말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 곧 거듭남이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거듭남이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말씀하시면서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라고 요한복음 1장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많은 설교를 듣는다고 거듭나는 것 아니요, 유명한 설교자의 설교를 듣는다고 거듭나는 것이 아닙니다. 본문은 그 거듭남의 의미를 오리지널 텍스트라고 할 수 있는 그러한 귀한 말씀으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나는 과연 변화될 수 있을 것인가? 나는 과연 인생을 새롭게 시작할 수 있을 것인가? 나는 과연 인간 내면의 본질적인 변화를 통해서 다시 거듭날 수 있는 것인가? 아니, 위로부터 태어남이 가능한 것일까? 이 가장 위대한 변화, 그것이 바로 다시 태어남, 위로부터의 태어남, 곧 거듭남인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거듭남에 대한 우리의 공부를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누가 거듭나야 되는가? 만약 거듭나야 되는 것이 일부 몰입배나 악덕배나 깡패나 조폭이나 사기꾼이나 창녀들에게만 적용되는 것이라면 이것이 크게 중요한 위대한 변화라고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변화가, 이 거듭남이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무관하지 않다는 사실에 우리가 유의해야 합니다. 정말 나는 당신은 그런 부류들과 다른 사람들, 거듭남이 필요 없는 깨끗한 사람인가? 라는 질문을 우리가 스스로 하게 되어야 됩니다. 1961년 예루살렘 법정에서는 유대인 홀로코스트 압송과 학살의 원흉이었던 유명한 나치 관리 아이히만의 재판이 진행 중이었습니다. 이날 이 재판에 꼭 참석해서 아이히만이 얼마나 흉악한 놈인지 그 악마성을 관찰하고 싶었던 유대인 여성 철학자가 있었습니다. 한나 아렌트라는데, 그런데 그녀가 법정에서 발견한 놀라운 사실은
그녀가 가까이서 본 아히만은 악마 같은 인간이 아니라 나와 똑같은 너무나도 평범한 그저 정부의 명령에 순종할 뿐이었던 한 순진한 관리의 모습이었음을 발견하고 큰 충격을 받게 됩니다. 아렌트는 후일 이것을 거의져서 예루살렘의 아히만이라는 책에서 악의 평범성, 악은 누구에게나 어느 사람도 악에서 면할 수 없는 그도 죄인이요 나도 죄인임을 회고하면서 그는 특별한 악인이 아닌 나와 같은 평범한 사람이었다라고 수레하고 있습니다. 본문에서 예수님이 거듭나야 한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대화의 파트너가 누구이신지 여러분은 잘 아실 것입니다. 성경은 그가 자신은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자부했던 유대인이었고 유대인 중에서도 지도자였고 또 사회 도덕적으로 리더였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율법 토라를 관리하고 해석하는 종교적인 바리새인이었다고 요한복음 3장 1절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는 이스라엘의 선생 랍비, 가톨릭의 사제나 오늘 개신교의 목사와도 같은 존재였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에게도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거듭나야 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명절은 결코 어느 누구도 비껴갈 수 없는 인간이라면 죄인인 우리 모두가 다 거듭나야 할 대상임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거듭나야 되는가? 우리를 포함한 모든 사람이 왜 거듭나야 되는가? 다른 할 일도 많은데 역시 본문에서 발견한 두 가지 대답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짧은 본문 안에서 3번씩이나 거듭나야 한다라는 당위성을 강조하십니다.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내가 네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얼마나 이 명제가 중요했던지 오늘 니고데모에게 3번이나 강조합니다. 지나간 세기 영국과 미국에서 활동한 세계적인 전도자, 유명한 설교가죠. 조지 휘필드라는 분이 계십니다. 그의 단골 설교 제목은 거듭나야 한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설교에 감동을 받은 한 청년이 휘필드의 집회마다 따라다니며 자원봉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 너무 좋았습니다. 이 위대하신 분을, 이 세기의 설교가를 내가 따라다니면서 정말 봉사한다는 것이 얼마나 기쁨인지. 그런데 시간이 점점 경과할수록 이 목사님이 어딜 가나 똑같은 설교의 주제, 특히 거듭나야 한다는 설교를 지나치게 반복하면서 우려먹는 것을 보고 그만 시험에 들게 됐습니다. 그날도 거듭나야 한다는 똑같은 메시지를 전하고 내려오시는 목사님에게 청년이 물었습니다. 아니 목사님, 설교할 주제가 그렇게 없습니까? 아무리 바쁘시다도 어쩌자고 목사님은 거듭나야 한다는 똑같은 설교만 반복하고 계십니까? 그러자 휘필드가 묻습니다. 정말 알고 싶은가? 예, 알려주십시오. 그러자 휘필드가 뭐라고 대답했는가 하면 왜냐하면 네가 거듭나야 하기 때문이다. 그 다음에 거듭나야 하는 또 다른 중요한 이유는 오늘 본문 예수님이 말씀하셨는데 거듭남의 명제는 하나님의 나라와 깊은 연관이 있는 것이다.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도 없느니라.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도 없고 구경할 수도 없고 볼 수도 없다. 하나님 나라의 본질은 하나님의 통치입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우리는 모두 자기가 자신을 다스리는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내가 내 인생의 운전대를 잡고 행선지마저도 분명하지 않은 채 고개의 운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방황이었고 사고 인생임을 깨닫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께 운전대를 내어드리고 그분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게 되었습니다.
그때 우리가 경험하는 새로운 은혜, 새로운 기쁨, 새로운 평화가 곧 하나님 나라의 본질, 하나님의 통치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4장 17절에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니라. 그렇게 말씀하였습니다. 거듭나지 않으면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통치 안에서 경험할 수 있는 의도, 평강도, 희락도 알지 못한 채 평생 불안한 자기의 운전대를 잡고 헤매다가 지옥의 구덩으로 빠지고 말 것입니다. 그래서 거듭나야 한다고 예수님은 말씀하신 것입니다. 세 번째로,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거듭날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이 당연하게 나와야 될 것 같습니다. 성경은 명확하게 대답합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민수기 21장에 나오는 여러분 이야기를 잘 아시죠? 이스라엘 백성이 약속의 땅인 가나안을 향해 가고자 시내 광야를 지나던 중에 가져왔던 식량이 다 떨어졌습니다. 그때 지도자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했을 때 광야에 만나라는 것이 생전 처음 보는 만나가 때만 되면 딱딱 떨어져서 얼마나 감격하고 감사했던지요. 그들은 처음에 맛이 마치 꿀맛 같았고 기름 섞은 과자와 같다고 하면서 감격하며 그것을 먹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메뉴가 안 바뀌는 것입니다. 어제도 만나, 오늘도 만나, 내일도 틀림없이 만나, 아침도 만나, 저녁도 만나. 이 하찮은 음식을 더 이상 견딜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불평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아마 노를 바라시는 때가 이처럼 큰 열을 받으신 적은 없으셨듯 합니다. 그들에게 불평하는 그들에게 불뱀들을 보내서 그 백성들을 물어버리게 하십니다. 이제 불뱀의 독으로 여기저기서 죽으면서 쓰러져 갑니다. 이에 백성이 다시 지도자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호소하니까 자비의 하나님께서 구원의 처방을 내리셨는데 그것이 바로 민수기 21장 8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보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이것이 하나님의 처방이었습니다. 그 처방은 모세로 하여금 긴 장대 위에 노뱀을 매달게 한 후에 백성이 그 노뱀을 바라보면 살리라는 것이었습니다. 이상한 처방입니다. 불뱀에 물린 자들에게 장대 끝에 달려있는 노뱀을 쳐다보라니. 그런데 지금으로부터 약 2000년 전 하나님이 다시 그 비슷한 처방을 이 땅에 살고 있는 인류를 위해서 내리신 것을 여러분 아십니까? 그것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불뱀에 물린 이스라엘의 구원을 위해서 노뱀을 장대에 매다신 하나님이 죄로 말미암아 사망과 진노를 피할 수 없는 우리 죄인들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죄를 대신 짊어지고 죄인 되게 하셔서 십자가 위에 달리시게 하신 것입니다. 불뱀에 물린 이스라엘 백성 중에는 장대에 매달린 노뱀을 쳐다보라는 말에 조소하는 반응을 무리가 많았을 것입니다. 내가 이 뱀의 독을 제거하고자 별별 방법을 다 썼는데 노뱀을 쳐다보라니 너나 쳐다봐라. 이들은 이렇게 하면서 죽어갔을 것입니다. 근데 여기 한두 사람이 이런 생각을 합니다. 내가 인간적인 방법으로 이 독을 제거하지 못했고 나는 곧 죽을 것인데 그렇다면 하나님의 처방이라면 한번 믿져야 본전인데 한번 쏘아보는 셈 치고 쳐다보자. 그러면서 믿음으로 막대기에 달린 노뱀을 바라보았고 그 순간 독이 제거되어서 그들은 죽지 않고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된 것입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기서 인자는 사람의 아들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그 예수가 우리를 죄의 독에서 건져내고 구원하시고자 십자가에 대신 달리셨습니다. 그를 믿음으로 바라보는 순간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고
거듭나게 된다는 처방전을 받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지난 주일 우리가 설교를 통해서도 배웠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아직 경건하지 못했을 때, 하나님은 아직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 하나님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주님은 십자가에서 달리심으로 우리에 대한 사랑을 확증하시고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 그리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삶을 살게 되었다는 그러한 요지의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 요체가 바로 십자가입니다. 오늘 십자가의 의미를 하늘에서 본 십자가 그리고 땅에서 보는 십자가로 나누어서 한번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본문에는 하나님의 관점으로 본 십자가의 사건의 의미를 나타내는 두 개의 단어가 나와 있죠. 하나는 사랑하사,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두 번째는 독생자를 주셨으니, love and give. 그는 사랑하셔서 주셨습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속죄의 제물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준 곳입니다. 여기서 성경은 예수님을 독생자라고 표현했습니다. 우리 한글로 한계가 있는 표현이기도 합니다. 영어로 only begotten son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헬라어 원문을 보면 모노게네스, 모노란 말은 하나죠. 그런데 유일하죠. 이런 것인데 하나밖에 없다. one and only 이렇게 NIV는 해석을 했는데 그래서 게네스란 지인 즉 DNA를 말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독생자를 주셨다는 말은 원문에 충실하게 번역하면 유일하게 하나님으로부터 나신 분, 하나님 자신의 본질과 생명과 신성 그 자체를 내어주시는 유일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바로 자기 자신을 내어주신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는 우리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살아나셨느니라. 인간의 범죄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진노를 받기에 마땅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거룩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진노하시고 우리를 심판하시면 그것으로 우리 인생은 모든 것이 끝이 나고 마는 것입니다. 더 이상 존재의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심판을 받으실 대속의 제물이 필요했는데 그 대속의 제물로 십자가에 드려짐을 하나님의 유일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자원하셔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하셨죠.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십자가는 하나님이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님을 속죄의 제물로 내어주신 사건, 하늘에서 본 십자가였습니다. 그렇다면 땅에서 본 우리의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한마디로 우리가 그 속죄의 제물로 내어주신 그 예수를 믿음으로 영생을 얻었다. 믿었다는 단어, believe. 그리고 우리가 영생을 얻게 되었습니다. We have eternal life.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그 결과로 영생을 얻은 곳이 바로 십자가다. 그런데 영생을 얻는다는 것은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영생하면 그냥 영원히 죽지 않는 것이다. 이런 뜻일까요? 영원한 생명이라고 할 때 생명은 이 원문에서 조에라는 단어를 씁니다. 조에는 영적인 생명, 즉 하나님 자신의 생명, 그 자체를 말합니다. 이 생명은 하나님 자신의 성품이 깃들어 있는 생명을 말합니다. 그 안에 거룩함이 있고 그 안에 사랑이 있으며 그 안에 시들지 않는 기쁨이 있고 그 안에 하늘의 능력이 깃들어 있는 그러한 생명을 말합니다. 타락한 인간은 가질 수 없는 생명, 즉 새로운 질적인 하나님의 생명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생명을 얻는 순간 우리에게 새로운 삶이 시작됩니다.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믿음으로 영접하는 순간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서 새 인생을 시작하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영생의 시작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영원한 세상에 이르기까지 이 영원한 생명을 가슴에 품고 살아가게 되는 것, 생물학적인 생명이 끝난다 할지라도 계속되는 그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갖고 있음, 그것이 바로 영생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 한 가지를 우리가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영생이 아니면 어디를 가는데, 뭐 하는데? 라는 질문을 우리가 해야만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설교하기도 싫어하고 듣기도 싫어합니다. 시카고 종교학부에서 신학과 철학과 종교학을 가르치는 마틴 마르티라는 분이 거의 말년에 거의 유언처럼 남긴 말씀이 있습니다. 지난 100년간 신학과 철학 그리고 종교학 담론에서 사라진 주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지옥이라는 주제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교훈을 전체적으로 요약해 보면 그 교훈의 13%는 지옥에 관한 것이요. 예수님의 비유 중에 3분의 2에 해당하는 내용이 지옥에 관한 교훈이 등장합니다. 성경은 이 지옥을 말하기를 바깥 어두운 곳, 이를 갈며 통곡하는 곳, 진노의 불이 타오르는 곳, 그리고 둘째 사망, 곧 영원한 사망의 장소, 영생을 바라볼 수 없는 희망이 없는 곳이라고 했습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린 줄 아십니까? 오늘 이 시대가 도덕성을 상실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학교나 교회나 가정교육에서 더 이상 지옥을 가르치지 않습니다. 설교자들도 우리를 지옥에서 건져내신 그 위대한 사랑에 대해서 설교하기를 중단하고 그저 사랑, 사랑, 천국, 천국, 그리고 복을 외치고 있습니다. 만일 술 취한 사람이 죽음의 지옥과도 같은 붉은 용암의 늪을 향해서 걸어가고 있다면 그가 술을 취했기 때문에 우리가 안 말려도 되는 것입니까? 우리의 체면을 살리기 위해서 그냥 보고만 있어야 됩니까? 119로 전화만 걸면 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조금 신뢰가 되어도 조금 후에면 그는 지옥으로 떨어지는데 그 길을 막고 돌아서라고 그래야 산다고 좀 험한 꼴을 당하더라도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더군다나 그가 내 자식이라면, 더군다나 그가 내 부모라면, 내 형제라면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물론 우리가 경험한 것처럼 구원의 문제는 단순한 논리로 하루아침에 설득되는 것은 아니면 분명합니다. 쉬운 일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이 하셔야 할 일입니다. 기독교의 복음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지금처럼 그대로 살아가면 멸망이라고 지옥이라고, 그러니까 돌이켜 십자가로 나와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영생을 얻고 새 삶을 시작할 수 있다고 외치는 것이 복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에게 전도의 대상자가 없습니까? 그렇게 말할 사람이 그렇게 없습니까? 어쩌면 비겁하고 어쩌면 하나님을 너무 과소평가하는 사람들입니다. 여태껏 해봤는데 안 됐으니까 내가 뭐 또 전도 대상자로 이름을 올리겠느냐고. 여태껏 안 됐으니까 올려야죠. 됐으면 올릴 필요가 없습니다. 교회 출석하면 제일 먼저 배우는 성경 구절이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이 구절은 성경 중의 성경이다. 예수를 믿는 이들이 안 믿는 이들에게 성경의 핵심 진리를 설명하기 위해서 제일 많이 사용하는 성구가 바로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어릴 때 교회를 다녔던 분들은 이 어릴 적 찬양을 아마 기억할 것 같은데 우리가 기억을 더듬으면서 한번 불러봤으면 좋겠네요. 우리 윤민수 집사님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으리로다.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 같이 찬양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으리로다. 요한복음 3장 16절. 너무 오래돼서 어색합니까? 온라인 성경 사이트 바이블 게이트에 보니까 기독교인들이 가장 사랑하는 성경 구절 100개를 조사를 했습니다. 1억 6천만 명을 1년 동안 조회수를 분석해서 찾아서 공개를 했는데 첫째 1위가 압도적으로 요한복음 3장 16절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2위는 예레미야서 29장 11절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에게 희망과 위로를 주는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3위는 빌립보서 4장 13절 우리 잘 알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4위는 로마서 8장 28절 말씀.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올해 우리 교회 주제 표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혹시 미국 캘리포니아 주 쪽에 가장 인기 있는 햄버거가 인앤아웃이라는 햄버거라는 얘기를 들어보셨습니까? 한 번쯤 들어보실 뿐만 아니라 꼭 맛을 보셔야 되는데 얼마나 맛이 탁월한지요. 그런데 그 식당에 그릇이나 받침마다 밑에 뭐가 쓰인 거면 John 3:16 요한복음 3장 16절 이런 것이 씌어 있고 그들의 종업원들의 옷의 끄트머리에도 꼭 John 3:16이라는 구호를 써 붙여 놓고 있다고 합니다. 영어를 써서 죄송합니다. 오늘 NIV 성경을 쓰는 이유는 우리가 간단한 단어 하나하나의 뜻을 알기 위해서 참고로 써놓은 것입니다. 여러분 참조하시고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자, 오늘 사랑에 대해서 했는데 이 위대한 사랑 그 근원은 바로 God, 하나님이시다. 또 위대한 사람의 대상이 누구인가? The world, 세상이다. 세상 사람들이다. 세 번째로 이 위대한 사랑의 크기를 얘기해 보시오 하면 한국말로는 이처럼, 영어로는 so. 위대한 사랑의 선물은 무엇인가? 독생자다.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위대한 사랑의 행동은 무엇인가? 그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사실이다. 위대한 사랑의 수혜자는 누구든지 믿는 자들이다. 위대한 사랑의 통로는 바로 믿음이다. 믿음 없이 갈 수 없는 곳이다. 위대한 사랑의 결과는 소극적으로는 우리가 멸망하지 않는 것이요, 적극적으로는 영생을 얻는 것이다. 어떻게 이 한 소절에 이런 위대한 진리가 포함될 수 있을까? 성령님이 아니고서는 할 수 없는 귀한 말씀입니다.
특별히 영어로는 so, 우리말로는 이처럼 라고 번역했지만 언어의 한계를 깊이 느끼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어마어마한 자기 포기의 사랑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기 위해서 항복을 선언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갖고 계신 계급장 다 떼고 권위의식 다 버리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섬기셨습니다. 창조주가 피조물처럼 되신 것입니다. 거룩하신 분이 죄인의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영원하신 분이 안개와 같은 인간 실존에 참여하시면서 실제로 그와 같은 존재가 되셨고, 도대체 이처럼이라는 사랑의 이 범위가 얼마나 넓고 깊고 진한 것인가. 이해가 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제 손자 중에 한 친구가 어느 날 유치원에 가서 자랑을 했답니다. 자기 할아버지가 엄청 부자라고. 얘기하는데 그 선생님 얘기를 들어보니까 손을 막 우리 할아버지는 이만큼 부자예요. 이유를 알고 보니까 그 친구가 그 지하 슈퍼마트에 가서 자기가 원하는 과자나 음료수나 장난감 이런 걸 들고 나오면 저는 미리 카드를 줬다가 영수증 받지 않고 그냥 걔가 통과하고 나면 내가 카드를 받아오고 하니까 그 친구 생각이 이 마트가 온통 자기 할아버지 것이다. 가지고만 나오면 무조건 패스다. 그런데 손자의 믿음이 깨어지지 않았으면 하고 바랬지만 얼마 뒤에 자기 친구들의 할아버지도 역시 그렇게 한다는 얘기를 듣고 많이 실망감을 느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저는 여전히 그 슈퍼의 주인처럼 손자가 무엇을 들고 나오든지 자동 계산기처럼 그 사랑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처럼이라는 그 단어를 설명하기 너무 부족한 예화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16절 후반부에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그를 믿지 않으면 멸망하게 되고 지옥으로 가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독생자 예수님을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는 것은 오른쪽의 얘기만 한 것입니다. 그 뒷면에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하면 지옥으로 간다는 얘기가 숨어 있습니다. 구원의 복음은 참으로 넓습니다. 왜요? 예수님만 믿으면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이방인들도 또 어떤 죄인이라 할지라도 세리든지 창기든지 십자가에 달린 강도이든지 나아가서 죄인 중의 괴수라 할지라도 예수님만 믿으면 그 구원의 복음을 유효하게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로 구원의 복음은 너무너무 좁습니다. 아무리 율법에 정통한 이스라엘의 선생이라 할지라도 목사라 할지라도 신부라 할지라도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구원받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또한 아무리 착한 일을 해서 세상에 기여한 바가 많더라도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일찍이 교회를 다니면서 집사, 권사, 장로의 완장을 찼을지라도 예수를 바르게 믿지 않고 거듭나지 못하고 유효한 부르심에 이르지 못했다면 그 복음은 당신의 것이 아닙니다. 아무리 주님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사 속량의 제물이 주셨다 할지라도 내가 참 믿음이 없어서 그에 미치지 못하고 거듭나지 못했다면 그 구원의 문은 없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제가 공거리나 치는 그런 엉터리 목사로 보이십니까? 저는 믿지 못해도 괜찮은데 하나님 말씀은 피해갈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믿지 아니하고 건성으로 예배에 참여하면 적당한 삶으로 예수님과 밀당하다가 크게 후회하게 될 것입니다. 경고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아직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기약대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이처럼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지옥을 굳이 얘기하지 않는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그 아들로 말미암아, 다시 말해서 누구든지 그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세상 사람들이 구원받기를 원하셔서 그 길을 우리에게 내셨습니다. 니고데모가 어떻게 됐을까요? 니고데모는 그 밤에 주신 예수님의 복음으로 변화된 것이 틀림이 없습니다. 요한복음 7장에 보면 그는 유대인들의 공회 앞에서 예수님을 담대하게 변호했습니다. 밤이 아닙니다. 낮에. 또한 요한복음 19장을 보면 그는 아리마대 부자 요셉과 함께 예수님을 무덤에 장사했습니다. 요한복음 6장 37절,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예수님의 이 말씀이 니고데모에게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오늘 예수님께 나온 우리 모두에게도 이 같은 구원의 역사, 거듭남의 역사가 한치도 없이 적용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는 높이 쳐들린 노뱀을 쳐다보는 순간 성령이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을 폭포수처럼 부어주시기를 갈망할 수밖에 없는 죄인입니다. 길교회가 노뱀 공동체로서 우뚝 서서 불뱀에 몰려 죽어가는 이웃에게 예수님이 진정한 해답이라고 외치고 또 우리가 그렇게 살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찬양지 127번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양지 127번 오른손을 들고 우리 찬양합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함께 일어나 달려가겠습니다. 주님 영광 온 땅 덮을 때까지 함께 일어나 하나님의 사랑을 노래하겠습니다.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신 주님을 찬양하고 광고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 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높이 쳐들린 노뱀을 바라보며 십자가에 달리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하나님의 사랑을 폭포수처럼 부어주시기를 강망할 수밖에 없는 죄인들입니다. 노뱀 공동체로 우뚝 서서
볼뱀에 물려 죽어가는 이웃들에게 거듭남의 역사, 예수님이 진정한 사랑의 해답이라고 외치고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오는 주일 10월 20일에는 VIP 초청 잔치를 합니다. 그 생명들 우리가 초청하려고 애를 씁니다. 초청장을 보내고 동영상을 보내고 전화를 걸고 때로 만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것까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쉽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전도 대상자들의 이름을 내어내지 못하는 것은 너무 비겁한 짓입니다. 하나님을 너무 작게 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전도하기를 원하는 자 오늘이라도 그 명단 제출하고 하나님이 하시면 할 수 있고 하나님이 하시지 못하면 할 수 없는 것임을 저희들이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함께 일어나 달려가면서 주님의 영광 온 땅 덮을 때까지 함께 일어나 하나님의 사랑을 찬양하며 우리의 사랑하는 자들에게 거듭남, 구원의 길, 복음을 전하는 일에 앞장서겠습니다. 공격 축구의 달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하나님 열심으로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살리리라. 오늘도 우리에게 참된 양식과 참된 음료를 주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를 다시 한번 돌아보며 하나님, 특별히 이 음료와 이 양식이 주님 연약한 지체들에게 더욱더 치유의 역사를 바라게 하여 주시옵소서. 작은 천국을 맛보며 영생을 다시 한번 깨닫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